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르는 5권을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이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17권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주제가 다른 책들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홍수 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또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습니다.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복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보시죠. 21장 15절부터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설지 말고 같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첫째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이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내를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촌에게 속아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두 번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장자에게 빌어주는 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야곱의 대를 잇는 참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유다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첫째인 르우벤이 죄를 범했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 역시 죄를 범해서 장자의 권한이 죄를 범한 그 세 아들이 아닌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에 범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기초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서는 투쟁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구원받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 인간의 반복된 실패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렇게 인간의 실패가 반복되고 죄를 범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민수기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게 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까지 왔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떠한 사건들을 겪게 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될 제사법이나 절기와 또 생활법, 경제법,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 등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두지 않으면 그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죄를 범하고 망했던 것처럼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될 것을 불보듯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정확하게 예표해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예배를, 똑같게 들리는 그러한 설교를 왜 매주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과 시험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1절 맨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분리된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시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정문을 차지하리라. 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온 때부터 모세가 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350년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출발할 때까지 약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약 60만 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할 때 그 장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왔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가리켜서 장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장정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정을 낳아주신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정과 부모와 유아까지 최소 4배 혹은 5배를 곱한 숫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최소 240만에서 300만 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인류의 인구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 고대 애굽의 인구 역시 약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정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염려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약 300만 명, 또 애굽 백성들도 약 300만 명, 그래서 저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번성하게 되는가 하면 어디서 되죠? 애굽에서 번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출애굽기의 지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했던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현실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열악함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오늘 힘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오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아들들을 무수히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번성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를 범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안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보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햇볕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맞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오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정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제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저런 핍박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견디면서 사도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언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기쁨이 되고 또 이 믿음이 자랑이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을 때 야, 나 참 잘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는 일이 실패하고 비난받고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 잠도 못 자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또 가난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박해받고 또 가난해지고 죽은 자처럼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 맞을 일을 해서 매를 맞고 비난받을 일을 해서 욕을 들어먹었다면 그게 무슨 덜 억울하겠죠. 마땅한 일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자기가 받은 직분이 비난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진심과 진실함과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충성과 헌신과는 별개로 바울의 삶은 늘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기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이러한 뜻입니다. 바울이 왜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사기꾼이 더 큰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마치 자기는 돈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바울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처럼 그렇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바울 본인의 말처럼 헐벗을 만큼 가난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마치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처럼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변변한 추천서도 한 장 없었고 어떤 면에서 봐도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으로 그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도와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사는 내내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같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억울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바울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바울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바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헐벗고 춥고 매맞고 죽음에 내몰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오해받고 시기받고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성품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언제나 꽃길만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형통의 레드카펫이 펼쳐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까?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는 형통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장애물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튼튼한 체력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욕심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소망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욥을 보았는지 물어보고 자랑할 만큼 욥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고요.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강도에게 빼앗기거나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욥 본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가려운 상처를 긁어야 할 만큼 그의 몸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 네 죄를 빨리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러면서 욥을 다그치고 그의 속을 벅벅 긁습니다. 이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벌을 주겠느냐? 그러한 분이 아니다. 너희가 빨리 회개해라. 그러나 끝까지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나에게 주는지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따져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말하죠. 네가 그따위로 말하는 게 그게 잘못이다. 너 그거 회개해라. 이렇게 치고박는 공방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욥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신장 7을 가지고 내정 욥에게 가서 너희를 가여 번제를 드리라. 내정 욥이 너희를 가여 가져갈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보내리니 너희가 분명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불평하는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네, 욥이 대답했던 것처럼 욥이 시련을 겪은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시련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시련이 그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그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에게 시련이 없었더라면 욥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범하지 않고 혹시 그의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 봐 예방적 차원에서 회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르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없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큰 성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간에 욥기가 떡하니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그 욥이 지은 죄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아이에게 고등수학인 미적분 문제 주면서 한번 풀어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학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왜? 가르쳐주고 설명해도 그 아이들은 이해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미적분 수학 공식을 모르고 푸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러한 수학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미적분 수학 공식이 없다면 고층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고층 건물일수록 꼭대기에는 바람이 세고 그 밑에는 그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고등 수학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초등학생들이 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 아닌 것이지. 욥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시련을 겪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본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눈으로 본 것만 못하다. 지금까지 욥의 믿음은 들어서 아는 정도였는데 시련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극심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윤리 기준인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한 시련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길 원하셨던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욥기의 결론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잘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한테 시험을 내줄 건데 그 시험만 잘 통과하면 갑절의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해, 좋은 성적 내,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욥이 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어떤 경지까지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받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욥이 억울하지 않도록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는 아기를 부모가 대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가 자기 혼자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걸음을 못 대고 이렇게 막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고, 그때 엄마 아빠가 잡아주나요? 절대 안 잡아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보죠. 그러다가 한 걸음 가다가 자빠지고 두 걸음 가다가 자빠지고, 그때 어떻게 하죠?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박수주고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3발 4발 10발 이렇게 걸어갈 때 더 박수 쳐주고 그렇게 기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뒤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준 한계까지만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것이지. 욥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 그 환난과 고통은 그를 지켜보시며 그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의 환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시련을 겪는 중이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니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받은 그 복은 욥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명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은 뭡니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수준입니다. 내가 뭘 잘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신과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무속 종교에도 있습니다. 토속 종교, 무슨 그 자연신을 섬기는 토테니즘 이런 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도 그가 시험을 잘 통과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적 신앙관이 아닙니다. 앞서 걸음마하는 아기를 예로 들었지만 그 아기가 걸음마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아침에는 한 발도 못 뛰던 애가 저녁에 되니까 3발 뛰니까 잘했다 그러고 밥 주는 겁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10발 뛰니까 오늘은 더 잘했어 그래서 장난감 사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발육이 늦어져서 돌이 지나도 걸음마를 못해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뭘 먼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것입니까?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보상으로 받은 공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너스로 받은 것입니까?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그곳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요셉 시대에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 적은 수가 애굽으로 이주해 왔었는데 불과 4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00만 명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인구 증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이 0.7%, 0.6%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30년 만에 70명에서 300만 명이 되려면 3만 배 해야 된대요. 3만 배. 우리는 0.7배인데 3만 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이 판단하시고 열어가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학대받는 노예로 살았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언젠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 시대에 오시게 되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러한 청탁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적합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니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왕족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랬죠. 당시에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곡했는데
야곱이 죽으니까 7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는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와 모든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까지 호위무사가 되어서 가나안까지 따라올 만큼 그렇게 왕과 같은 대접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조차도 가장 나쁘게 바꿔버리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하려고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처음 보낼 때는 왕족처럼 보내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들 자신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혹시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편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과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족과 같은 신분으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땅에서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며 더욱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